지금 우리 주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주변에 즐거워하는 분들과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를 담임했던 김장한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죠. 이 목사님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어릴 때 이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외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김요셉 목사님은 이제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한국 땅에서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겠죠. 또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또 엄하게 또 교육을 받고 또 신앙 가운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오래전에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제목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제목이에요. 그 제목에서 벌써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부모가 아무리 말로 잔소리를 해도 자녀는 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것과 그 삶이 다르면 자녀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과 또 집에서 보여주는 부모님의 삶이 다르면 자녀들은 실망하게 되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들 목사님이 이제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그분도 목사님이 되고 본인이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왔는지 거기서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썼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신앙을 물려받고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교훈을 받았다.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녀들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부모님을 존경하면서 부모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아서 목회의 길은커녕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여도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잘하고 많이 해도 그 삶을 본 자녀는 삶을 통해서만 교육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 것인가? 내 삶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남겨주지 못하고 재산만 남겨주게 되면 교훈이 아니라 교만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훈을 물려줘야 되는데 올바른 교훈을 삶으로 남겨주지 못하면 또 말로 남겨주지 못하면 교만을 물려주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유명인의 자녀들이 탈선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하고 최대한 좋은 교육 환경과 물질을 제공하고 물려줬어도 삶으로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을 잘해주는 되는 줄 알고 귀하게만 여기면 되는 줄 알고 교훈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을 물려주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을까? 오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좋은 교훈이 아니라 교만을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게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벨사살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부자지간이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역사적 기록보다는 신앙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바벨론 왕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신 특별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상황의 내용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귀족 1000명을 모으고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다가 이 벨사살 왕이 뭐가 생각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구들, 그 성전 기구들은 금그릇들, 은그릇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금그릇들을 가져오라. 그걸로 술을 먹겠다. 지금 이제 술에 취해 가지고서 객기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해서 성전 그릇들, 금그릇들에다가 술을 부어 마십니다. 자기가 마시고 귀족들도 왕후들도 후궁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기구를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서 먹고 마십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 은, 또 쇠, 나무, 돌 여러 가지 온갖 바빌론 우상들을 찬양하며 성전 그릇에 술을 담아서 우상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교만이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시거나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어지고 거기 있는 그릇들이 다 빼앗기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벨사살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즉각 반응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흥청망청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사살 왕의 눈에 환상이 보였어요. 사람들의 손이 그 왕궁의 맞은편 벽면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그 장면은 왕이 볼 수 있었고 거기에는 벽면에는 글자는 남겨져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글자는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잔치를 즐기던 왕이 사삭이 돼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겁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벌벌벌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큰 소리로 이 온 나라 안에 있는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벽에 적혀 있는 글자가 뭔지 해석해내라. 누구든지 이 글자를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했는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왕이 번민하고 있는데 왕비가 이 잔치에 얘기를 듣고 우연히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왕비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나와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학자들은 실제 그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라 왕후일 것이다. 그의 어머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비가 나타나서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추천을 해주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전에 있었던 그 다니엘과의 그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그의 어머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왕후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벨사살 왕을 보면서 다니엘을 추천해 줍니다. 왕이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이 다니엘이 이런 일들을 다 해석해 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 이 장면을 보면 그 왕비는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벨사살 왕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했던 그래서 앞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조서를 모든 나라 이 민족에게 돌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런 놀라운 배운 그 경험을 그 교훈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때 일어났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 경험했던 그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소중한 교훈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왕위를 물려주고 재물들만 물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벨사살 왕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교만만 남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교훈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벨사살 왕에게는 자동적으로 교만을 물려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름을 받고 온 다니엘이 즉시 글자를 해석해 줬습니다. 글자는 어떻게 읽는 거냐고 했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했다라는 뜻이고 데겔이란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함량 미달이다. 자격 미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다. 베레스는 나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이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정복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벨사살 왕이 이것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벨론 왕은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순간에 이 메대와 바사, 이 메디아라는 나라하고 그리고 바사는 페르시아죠. 이 메디아 페르시아가 이제 연합군인데 연합군이 밤에 야음을 틈타서 그 당시에 유브라데 강바닥을 통해서
바벨론 성에 대하여 기습작전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축된 많은 군량미와 높고 튼튼한 성벽을 믿고 거의 무방비의 상태로 있었던 이 바벨론, 이 벨사살 왕, 그리고 이 바벨론 도성은 고레스 대제의 군대를 이끌던 이 고브리아스 장군에 의해서 그날 밤에 함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메대 군대의 야함을 탄 기습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만 이름 남기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훈을 남겨야 돼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야 되고 영적인 교훈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교만을 물려주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훈과 교만,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했지만 그 교훈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잔치의 여흥과 우상 숭배를 위해서 성전 그릇들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신성 모독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글자 환상을 통해서 벨사살 왕과 제국의 최후를 알리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누가 통치자 아닌가, 누가 왕이신가, 누가 세상을 지배하는가, 이것을 보여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도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교훈을 받지 못했고 교만만 물려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교훈을 물려줄 것인지 교만을 물려줄 것인지 오늘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우리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 물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았거나 어려움을 물려받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쓴뿌리로 남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내가 교만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물려주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삶으로 가르쳐주기로 나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이 주의 교훈을 물려주고 보여줄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주의 교훈이 물려지기를 함께 배워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부흥의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저기 원로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